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전반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제 보니까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한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이냐 했더니 21절에 보면 건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건물이냐? 주 안에서 성전.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이런 의미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집 식구에서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구가 사는 집. 여기를 근데 어떤 집이라 했냐 했더니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 비유가 20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일 길죠. 앞에는 그냥 권속이라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 건물로 하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세워졌고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미 완료된 사건처럼 말하고, 또 한 구절에서는 진행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끝났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자, 분명히 한 집안 식구라고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한 몸 그렇죠. 이렇게 완전 연합체인 것처럼 말을 해놓고 집이라 그러면 식구보다 좀 친밀함이 떨어지게 느껴지잖아.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인격적이지 않고 친밀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의 목적이 친밀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의 강도에 있어서 그 연합의 강도를 비유하기 위해서 앞에서 시민, 권속, 그 다음에 집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각 비유 안에 이제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은 친밀함의 특징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혈연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큰 친밀함이 있다. 부모가 갓난 아이를 안고 있듯이 말이죠. 근데 이 한 건물, 한 집은 얼마나 연합의 강도가 세냐 하면은, 가족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완전히 하나인데,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요, 각기 생활이 있어요. 그죠? 서로 생활 영역과 패턴이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분가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다고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여기서 일하고 아빠는 저기서 일하고 아들은 저기 있고 딸은 저기 시집가 있고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거리는 있지만은 마음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죠. 그런데 집은 어떻게 다르냐? 친밀감은 가족보다는 약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기둥이 하나 없는 집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죠. 자, 이쪽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 막을 수 있을까요? 집의 기능을 온전히 합니까? 아니죠. 벽돌 한 장 빼는 거야 뭐 그러면서 여기저기 하나씩 빼보십시오. 어떻게 된가? 집은 무너집니다. 권사님,
예. 이번에 어디 도로에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던 차 덮쳐버렸죠. 봐보세요. 거기 벽돌 하나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거기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어디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쇄됐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에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건물이 건물되지 못합니다. 집이 무너진다고요. 완전하게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건물을 형성하는 각 구조물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 하는 것은 완전히 결합해서 하나 둘이란 말이 쓰여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는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묘사를 봐보세요. 빌보스에도 보면 너희가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둘이라는 말이 쓴 적이 있는가?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숫자로는 1 외에는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한 집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져야 됩니까? 잘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병들어야 됩니까?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가장 약한 지체가 상하면 몸 전체가 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둘이 없고요. 그 안에 차등차별, 어디는 건강하고 어디는 약하고 본질상 이럴 수 없는 것이 집이고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둥이 없는 집, 이것만 빼고 사시면 돼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온전해야 한 집으로 팔지. 사든지. 자, 하나의 집입니다. 그만큼 강한 결합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이든 자유자든 헬라이든 야만이든. 그런데 한 집이니까 터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터가 뭐냐 했더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아까 찬송가 600장이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했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가 교회 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도 가니까는 터는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어떤 공력으로 집을 세울 거냐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또 본문 여기서는 터가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면 이거 성경이 언제나 하나라더니 성경 자체가 둘이네.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됩니다. 말씀에 깊은 뜻이 있어요. 자, 분명히 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입니다. 왜냐? 교회 터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랬고 본문은 우리 20절이죠. 20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는 세우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문제가 어떻게 조화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표 시멘트를 사가지고 그리스도표 모래하고 섞어서 그리스도표 생수통에 물을 부어가지고 공구리를 친 다음에 네, 콘크리트 만들었어. 부으면 바닥이 평평해지니까 그리스도표 터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 살 먹으라 했더니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서 고기를 구해다가 구워 먹으랍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의 존재, 인격, 사역, 그가 우리를 하신 일, 그게 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죄사함 위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여기 위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똑같으면 감리교도 침례교도 서로 형제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요, 쥐가 그리스도로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1번 이단이 그런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초가 되어서, 터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모임의 근본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지식이 교회의 근본이 됩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할 때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겁니까? 누가 들려줬어요? 누가 그걸 먼저 믿었냐고. 그가 먼저 믿고 그거를 그대로 줘서 나도 그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져서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너도 똑같고 니도 똑같고 이 똑같은 이 터. 누가요? 사도들이 뭔 이야기 했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소식을 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들과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를,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한 터. 그런 의미에서 교회 터라고 말한 거예요. 즉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 똑같은 믿음을 그들로부터 들어서 갖게 됐다.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라고요. 사도가 누구냐?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들이 다른 전도자들도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을 터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따르면 사도는 큰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와 동역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되는데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듣고만 믿은 게 아니고요. 봤다. 만삭되지 못해 맨 끄트머리에. 그래서 의심이 된 거죠. 니는 그냥 신자라고 하지. 니가 어떻게 사도냐? 이 문제였어요. 논란은요, 바울이 신자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항상 사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사도냐가 문제라고 했어요. 아니 마띠아 말고도 후보들이 많았거든요. 500의 형제가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나머지 500명이 아니 바울 네가 사도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문제 이거 갖고 걸고 넘어졌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의 사도.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사명을 직접 받았어요. 직접.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권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은 그런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기도해봐.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따라오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교회 세울 사람들로서. 세 번째, 그래서요 아주 특별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지금도 비슷한데 사도들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은사가 중지됐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 비성경적인데, 사도들이 그 처음 1세기의 교회를 세울 때만큼의 그런 확실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이는 정확한 이런 은사와 능력 행하심은 그때뿐입니다. 딱 그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매우 강력하게 어디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양 대부흥, 옛날에 LA 부흥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각성하고 신자들의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하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처럼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고 병자들이 막 살아나 버리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는 진짜 말 그대로 전무후무했습니다. 자, 선지자는 그럼 누굽니까? 우리 구약의 선지자가 먼저 떠오르죠. 뭔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대번에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러면 조금 곤란한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에 있어서 사도들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아닌가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앞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이거 나를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죽었다 그랬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예표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죠? 모형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맞는데 그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여서 사도들보다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깊이나 폭이 확실히 덜 깊고 덜 넓습니다. 간혹 이사야 같은 분들이 아주 좀 에스겔이 그 날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전했지만 실제로 예수님하고 상각은 다르죠. 그죠? 또 그 선지자의 삶을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을 살게 했지만 본인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짜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내가 지금 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까지 창에 찔면서 죽어가는지를 안 사도들보다는 약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선지자가 없었다면 사도들은 있을 수 있었나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해준 구약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본인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놓고 나 예수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약하지만 확실한 건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예수 복음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뭐라느냐? 하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 그랬어요. 박갈곤 엘리사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똥남새 아모스 이리 와 그랬다. 호세야 멀쩡히 잘 사는 사람 너 이리 와서 저 여자랑 결혼해 이랬다고요. 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기도 좀 하고 기도만 나는 열심히 하면 살아도 돼요. 기도만 잘해도 돼요. 그랬는데 눈 떠 그랬더니 하늘을 딱 보여줘 버렸어요. 어디 못 가 이제. 에스겔 이사야 예?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제사 드릴게요. 그걸로는 안 돼. 이리 와 예레미야 탁 세워놔 버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직접 불러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 자 그런데 교회 터로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교회라고 분명히 그렇게 불렀어요. 예표적이지만 그러면 모세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의 지도자로서 요즘 말로 목회자라고 할 때 부족합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진짜 양치기 중에 그런 양치기가 없어요. 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양의 우리가 있는데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대요.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부르면 양들이 자기 목자니까 음성을 알아듣는데 그러면 목자가 문 열고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문지기가 열어준대요. 문지기가 열어주면 목자가 들어간대요. 그럼 평시에 어떻게 하냐? 문지기가 자기 양은 아닌데 목자의 양을 그 문을 딱 지키면서 안에서 들어가는 거나 안에서 나오는 거나 밖에서 들어가는 거나 이걸 통제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통제란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죠. 지킨다. 보호한다. 그랬어요.
문은 뭐고 문지기는 누구냐? 이 역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겠죠? 예,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드린대요. 목자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긴 말을 하지 않을게요.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선지자와 사도가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비유에서는 그렇지만 이 집의 터로서 이들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데 정말 필수적인, 예,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양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처럼 집이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릴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신약에도 보니까 선지자란 말이 또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선지자 나옵니다. 더구나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선지자가 언급됩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목사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냐? 예스.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항상 조심할 거. 뭐라고요? 자칭 선지자가 나와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가 무엇을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직접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뭘 한다고요? 지금 교회 터라 그랬죠. 예, 과연 그가 교회 터 역사를 하는가? 아니면 교회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는가? 양의 탈을 쓴 일인은요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됐다 칩시다, 모양이. 그러면 봐보세요. 문은 하나인데 담벼락은 뒤로 쭉 뚫려 있죠. 잘 보시면 문 바로 옆도 담이고 저 뒤쪽도 담입니다. 문 바로 옆으로 들어와도 그 옆에 담벼락을 넘어도 도둑놈이고 저 뒤에 안 보이는 데서 들어와도 도둑놈입니다. 근데 비스끄러움하게 문 바로 옆에 기둥을 타고 넘어가지고 문으로 들어오면 될 것이 대문 바로 옆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죠. 문 멀리서 보면 문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문 옆에 서 있고 그러죠. 도둑놈 똑같이 도둑놈입니다. 그런 도둑놈 더 위험합니다. 저 뒤에 담벼락을 몰래 그렇게 눈치 보고 너무 당당한 도둑놈들은 도둑놈 아닌 것 같아. 괜히 너무 집에도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 주인인가 친척인가 그런다고요. 그런데요. 오히려 눈치 보는 사람들 저 도둑놈 새끼 이런다고 바로. 그런 도둑놈도 있고 당당한 도둑놈도 있고 그래요. 문 옆에서 바로 들어온 도둑놈들. 근데 담만 넘어옵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온 도둑놈도 있어요. 이거는 도둑놈인지 진짜 몰라요. 자, 그런 식의 가짜 선자도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많다. 거짓 교사들이 많다. 자, 그러나 분명히 신약에도 선지자를 불린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초창기에는 글로 쓰지 않았어요. 글로 쓰지 않아서 크게 영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메시지가 솔직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능가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도와 함께 그렇게 사용합니다. 구약을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죠? 제사장도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읽어주고 교훈하고 가르치지만 아직은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기도 했어요. 신약에서도 그래서 같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선지자입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은 구약에도 그러기도 했죠. 신약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냐면 기록된 성경과 반드시 일치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고 해도 구약에는 그러면 뭐 선지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나요? 아니죠. 참 선지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쟁이들이 더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말쟁이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분명한 사실은 옛날만큼 그렇게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요, 교회가 시작되었다,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들려진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잘 보세요. 편지를 썼는데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가짜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어떻게 한 복음, 여기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저기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뭐라 했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옛날에도 이 자칭 유대인만 가지고 설교한 적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 특징이냐 했더니 자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칭,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자칭 나는 유대인이요.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자칭 유대인, 세속 유대인, 아슈케나지 유대인, 혈통적으로 진짜 유대인, 믿음 있는 유대인. 참,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면밀히 관찰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그들이 너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할 것이다. 유대인이 거짓말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교회 앞에 큰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말씀과 관계하여 유대인 임내하고, 우리도 사도 임내하고, 내가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 임내하고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인간들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로 미워하는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상을 받는 이유가 됐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또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요, 봐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회당,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랬어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유대인이 모여 사는 회당이 있던, 실제로 우상을 세웠고 거기서 제사하는 동네였건, 본질은 뭐라고? 똑같이 사탄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데서 잡아다 죽인 모양이죠.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단한 데가 버가모 교회인데 책망할 게 한 두어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했더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꼬드기 해서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는데, 이게요, 목에 칼을 대서 먹게 한 게 아니었어요. 꿰어서 그랬어요. 꿰어서. 이게 바알볼의 사건이다 말, 민수기 25장. 꿰어서. 미혹입니다. 미혹. 너 유대인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런 겁니다. 우상의.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전부 다 보세요. 교훈 이야기입니다. 교훈. 거짓말로 가르쳐서 꿰어서 범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칭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을 유대인이 내가 가르쳐 줄게. 보세요. 대놓고 사탄을 숭배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건 간에 여기서도 거짓말이 나오고 저기서도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한 건 뭐라고요? 그 거짓말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겼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터는 없나니, 그겁니다. 우리 집안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모이자고 이제 그 회장 숙부로부터 문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때와 달리 길게 초대 글이 써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2배나 반복해서 왜 긴지 알겠어요. 우리 모임은 친족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형제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들은 말이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의도와 말을 왜곡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종교인만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라 한 건 뭐냐면 장로가 왜 술을 마시냐를 얘기한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 뭐라 한 거 아닙니다. 그 사위들 중에 안 믿는 사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마셨어요. 당연하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욕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안타깝지. 왜 이 모임 와서 술 처먹냐고 욕 안 해요. 그래도 마시지 마라고 한 옛날에 할아버지들의 말씀은 내가 박수를 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갖고 뭐라 한 게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가 술을 사와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걸 뭐라 한 거지. 그런데요, 약간 놀라가지고 우리는 종교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요. 집안 모임이라 그랬지. 근데 맨 처음 어떻게 시작했냐? 집안 모임인데 우리는 믿는 집안이다 이러고 시작을 했다고요. 예? 한 30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여서 뭐 하자 그랬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날이 다른데 한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형제들 간의 우애를 다지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밥 먹고 함께 예배하자. 처음에 그렇게 모였다고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대. 처음에.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모이긴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술 마시기도 했어요. 예? 그걸 이제 어른 할아버지들이 야 오늘까지 마셔야 되겠냐 이렇게 말한 거지. 생각해보세요. 하루인데 하루. 다 믿는 사람 모였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너희들 술 처먹고 술 취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면 되겠냐. 안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좀 자제해라.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장로가 회장이 먼저 술 괴짝으로 사가지고 준비하라고 동생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냥 펄고 어디서 노래방 끼 갔다 와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막 이짓거리 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룻밤 전화서 뭐야 예배합시다.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요즘에도 가끔 그러잖아요. 광주의 어느 큰 교회인데 남성교 회원들 나왔는데요. 코 매부리코 붙이고 머리에 뭐 가발 쓰고 얼굴에 연지곤지 찍고 장갑 끼고 나비 넥타이 매고 아주 개판으로 해갖고 한 2줄을 서가지고 회장인가 나와가지고 뭐래요. 우리의 이 무너진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어쩌어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평상시에 교회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그날 그거 한다고 다 나왔어.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사진 찍고 웃고 난립니다. 왜요? 무너지는 그 모습.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교역자들이 시작했다. 교역자들이. 큰 교회에서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목회자들이 나와서 보통 특송을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좋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평시에 이 엄격하고 거리감이 있고 예?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교육자들이 우리가 교인들에게 이때 한번 친근하게 나가보자 하면서 그래서 만드는 정한 컨셉이 뭐냐? 소위 무너진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웃기는 표정 짓고 이상한 농담하고 아주 복장도 야리꾸리 해갖고 옛날 장로 같으면 저게 뭐예요 이랬을 건데 지금은 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으니까 좋은갑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 안수집사회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나중에는 청년들은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젊은이인데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추이를 봐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찬송을 부르는데 광대 역할을 광대 짓을 하면서 찬송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를 봐보세요. 여기서 광대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곡도 바꿔야 돼요.
제발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 죠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 거. 경건한 모양만 경건해도 안 받는데 모양 자체가 무슨 제사상에 올라온 돼지머리가 웃고 있는 것처럼 이 짓거리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입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 뭐라 그러냐면요, 니골라당의 교훈, 바알람의 교훈, 교훈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교회가 왜 그 사람들 위해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그때 뭐냐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했어요. 주님이 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싸우는 교회가 돼야지. 주님이 와서 내가 너희부터 없애겠다고. 여호와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나니 그랬어요. 통합, 평화, 연대 이 외치는 사람들 봐보세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검은 십자가 들고 있는 사람, 꺾은 십자가 들고 있는 사람. 카톨릭 교황이 말입니다. 십자가 들고 있습니다. 나치가요 십자가 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꺾어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나치 전투기 있죠. 비행기. 십자가를 문양으로 새겨당깁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요즘에 같이 전자로 피하 식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눈으로 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았어요. 지금도 땅에서 하는 전쟁에서는 탱크에다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Z자 표시 이게 러시아 탱크입니다. 그죠? 군인들 파란색 완장을 청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크라이나 군인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 쫙 위에 있는데 우리 비행기인지 남의 비행기 알 수가 없어요. 밑에 그냥 그 비행기 잡는 포를 막 쏩니다. 그래갖고 오인 사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보일 정도로 크게 문양을 그려갖고 다닙니다. 최첨단 시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근접해 보면은 지나가면서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색깔도 전부 다 회색인데 하늘에서 회색이 제일 안 보여요. 그래서 비행기가 대부분 회색 칠하는데 문양을 딱 새겨놓으면 우리 비행기인지 남의 비행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영화에 보면 비행기 날개에 문양이 크게 동그라미 막 그려진 데 있어요. 이 영국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국기 안에 국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십자가 들었어요. 영국 국기는 십자가를 변형시킨 거고 독일은 국기에는 십자가 없지만은 비행기에다가 검정색 십자가를 칠하고 다녔어요. 영국은 검정색 아닌데 멀리서 보면 색깔이 정확히 안 보이고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인 사격이 되니까 나중에 동그라미 바꿨어요. 나치는 검은 색깔, 로마 카톨릭 검은 색깔. 검은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색이 빠지거나 바래버린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7개가 아니라 하나 빼고 6개죠. 우리가 하나라고 외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최근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하나 WCC 탈퇴를 했어요. 한 교회는 부지런히 싸우고 있어요. 전에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언젠가 탈퇴할 수 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 사실 제일 크지도 않아요. 근데 자부심을 가지고 장자교단 무슨 개뿔이 장자교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도 안 쳐주는 마당에 대한민국 교단 장자 그게 뭐라고? 그런데 거기에 거드는 표현 그런데 이 교단 탈퇴하면 되나?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언제부터 통합했어요? 예? 우리 막말로 중소교단 아니었어요? 그죠? 어디 이름 명함도 없는 교단 아니었나요? 솔직히? 그래도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단 큰 간판을 써야니까 그거는 못 놓겠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 봐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중에 가서 그것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그 교단 떠나면 우리가 이단된 것처럼 그건 세상이 만든 말이에요. 교단보다 더 큰 게 교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그 장로교 안에 한국에만 있는 게 통합이라는 데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게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이라는 그 스위스 제네바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네? 통합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우리 전래 동화에도 있습니다.
엄마가 손을 내밀는데 호랑이 털이 있죠. 아니죠. 예. 양이라고 손을 내밀는데 양털이 아니고 이게 이리털이에요. 털은 에서의 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것이로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야. 안 맞아. 그래요. 털까지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양은 발굽이 있죠. 이리는요, 발톱이 있어요. 달라요. 이거는 뺐다 박을 수가 없어요. 이리는 반드시 발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집의 식구이며 또 우리가 함께 무슨 집을 이루고 있는가 다시 듣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은요 믿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지 않고는 인격이 가지 않냐고, 행동이 가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앞서가고 몸뚱아리가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와 선지자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절대로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온전한 한 집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